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4절에서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서 똑같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가르침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역의 신학적인 그런 의미, 이런 것까지도 그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로부터 5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한 논쟁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이라 불리는 성전 경비병들을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 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45절에 의하면 이 아랫사람, 즉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들은 예수의 말씀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오자 그것에 대한 이제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 그리고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또다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반응, 이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불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45절, 46절에서 성전 경비병들이 직접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의 생각이 바뀐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아랫사람들이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아랫사람으로 번역되어진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질문,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줘서 보냈는데 그 미션을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함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수를 체포하라고 너희를 보냈는데 잡지 않고 그대로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46절에 이 성전 경비병들의 대답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랫사람, 즉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윗사람에게 다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로계층의 사람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에는 더더욱이나 이 아랫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저 윗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의 권위, 위엄으로부터 이제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반응, 아랫사람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신성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에게 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신자들의 초기 반응은 바로 그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에 억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5절, 46절에서 아랫사람들은 단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권위가 있고 신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45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무런 그런 갈등도 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말로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헬라어는 전치사인 투스가 하나만 사용돼요. 대제사장 앞에 아르케이레이스라고 하는 것 앞에 이 투스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각각이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어나 시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성서 원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 45절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각각이지만, 그러나 헬라어 표현으로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 이것을 하나의 유닛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인 자가 아랫사람들에게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 성전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파송되어졌던 아랫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특히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 선지자다, 메시아다, 메시아인 척을 하는 자다 라고 하는 다양한 반응이 있음에도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모두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46절에서 아랫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인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47절에서 만약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각각이라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 해서 대제사장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47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45절에 있는 대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인 사람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랫사람들을 무지한 군중으로 치부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것을 너희도 그러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병들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45절로부터 특히 47절에 대제사장이면서 바리새인인 이 사람들의 그런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 이들은 대중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식과 전통은 신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일반 대중들도 그 사람들도 무지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그러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층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도 그런 사람들처럼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대중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교만한 자세를 보여주고 자기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즉 교회의 목사들이나 또는 그 교회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일반 신도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그것이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처지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려 하고 용납하려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포용성 있는 포용력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너희도 미혹됐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어서 48절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공회원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단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대화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임을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바리새인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계층으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가 공회, 즉 사내들인의 이론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이 믿음, 자기들이 아는 것, 그것이 최고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천박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은 편견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함, 즉 자기 자신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선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 편견, 특히 유대의 오늘 주시는 47절에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만, 이어지는 바로 50절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는 유대의 지도자, 아마도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국자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자기들의 집단에 대한 우월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이제 그 49절에 극에 달하는 표현이 49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언자, 메시아로 간주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맹목적이고 어떤 그런 그 우발적인 그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격분. 지금 이 상황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병들, 아랫사람들을 예수를 체포하러 보냈는데 체포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불만이 폭발한 것이 49절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직까지는 사내들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의 폭발, 오만함의 폭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에파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 3장 10절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다른 대중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가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율법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애티튜드, 태도,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심, 그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또한 큰 차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긴히 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예수님의 자세는 사뭇 다른 것이고, 오늘 주시는 49절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49절에서 또 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대중을 비하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이라고 하는 노모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극치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까지의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오만과 편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오만과 편견입니다. 무지한 대중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자세를 갖고 그들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체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편견.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한쪽의 입장에 서서 다른 쪽에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이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기술과 학문이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융합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 한국 기독교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파, 내가 믿는 믿음의 방식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편견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율법을 들먹이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즉 요한복음 3장을 말하는 거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까지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로 말하는 그 판단은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말한 이 51절에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장 16, 17절과 19장 15절을 기초로 한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16, 17절에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다. 라는 말씀과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재판 판단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0절 51절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예수님을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그들의 편견에 극에 달하는 것이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맞는 소리를 하게 되자 그 맞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을 수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니고데모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 혹시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역적 편견과 무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그 오만과
편견에 의해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5절로부터 52절에 있는 성전 경비병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들은 어떤 대중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들을 무지한 자로 여기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또 편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율법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 들리는 소문이나 편견에 의해서 또는 외형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5절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오만함, 편견 이런 것으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